안타깝게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에 대한 그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에게 함의 저주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죠. 갑오개혁은 1894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일본의 지원에 의해서 추진된 조선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또 근대식 경찰 제도가 도입되는 등 조선 사회의 여러 부분을 변화시켰지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의 내용은 아마도 신분 제도의 철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갑오개혁 이전에도 몰락한 양반이 나오는 등 조선 500년을 이어온 양반 제도가 허울 뿐이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폐지가 된 것은 1차 갑오개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그 일상에서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신분제와 관련한 일화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테이트 선교사가 김제 용화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당시 조덕삼의 사랑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이 금산교회는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자익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총명함을 알아본 조덕삼은 머슴 이자익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었고 또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자유도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7년 금산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과 그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나란히 장로 후보가 되게 됩니다. 여전히 신분제에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던 시절 이 주인과 머슴이 나란히 장로 후보가 된 셈인데요.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것인데요.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지만 이 조덕삼은 이것을 그냥 순응하죠. 조덕삼은 당시 사회적 인식이나 신분제에 대한 편견보다도 이자익의 신앙과 그 인품을 높이 사면서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의 신학 공부도 지원하게 되죠. 훗날 이자익은 신학 공부를 하고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자익 목사의 청빙을 주도한 이 장로가 바로 조덕삼이죠. 한때는 머슴이었지만 사회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분제는 고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정도로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제도 가운데서도 노예제도는 가장 악랄한 문화였고 악랄한 제도, 악랄한 관습이었죠. 안타깝게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에 대한 그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에게 함의 저주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죠.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 가족이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어느 날 노아는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그 수확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게 됩니다. 이에 함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리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하체를 조용히 덮고 나오게 됩니다. 이에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죠.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 저주의 내용인데요. 노예 제도가 성행하던 시절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흑인에 대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질서라고까지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알린 것은 함이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내용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 되는 가나안을 표현하고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입장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에서부터 노예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가나안 일대 거주민들과의 갈등을 예견한 셈인데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보아도 뭐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어도 함의 행위에 따른 처벌이었고요. 심지어 그 대상도 당사자였던 함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었으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뭐 옹호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라도 방관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오해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시행되었던 노예 제도는요,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인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종에서 근거했느냐 근거하지 않았느냐는 노예 제도에 있어서 아주 그 결을 달리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시행되었던 노예 제도는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인종과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전쟁의 전리품과 관련한 고대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승전국과 패전국의 관계에서 발생한 고대적 관습이었고요. 그나마도 성경은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한계를 초월해서 노예에 대한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희년 제도나 안식일은 쉬게 하는 제도, 그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율법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막연하게 옹호하고 있다고도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노예 매매 행위를 악으로서 언급하고 있고요. 심지어 노예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아예 빌레몬서와 같은 경우는 바울은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것을 빌레몬에게 권하기까지 하죠. 사실 노예 제도에 대한 이러한 오늘날 비난은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한계에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합리한 것이 당시에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것이 오늘날 불합리하게 비추어지기도 하지요.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포함한 다른 종교나 다른 고대 문헌 어디에서도 그 당시 성행했던 노예 제도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시대적 한계였죠. 하지만 그것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인정하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메시지가 성경에서는 올곧게 제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신분제도는 인류 문명과 그 괴를 같이 할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깊은데요. 그 중에서도 노예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장 악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견과 달리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한 적도 없고 또 용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죠. 심지어 인종으로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는 입장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고 오해와 왜곡 때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실존성에 감탄할 때가 있는데요. 고상한 철학이나 내세에서나 이루어질 교리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한 지침과 방향이 되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그 시대적 한계로 말미암아 성경을 오독하고 또 오해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통렬한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사과 이후에라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